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존경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랄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을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블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 있는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땅에 이제 언약의 후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떠나간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아들을 꼽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이고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조상으로는 유다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이 오늘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빼놓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국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요셉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떠올리게 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그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7년 흉년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보좌밖에 없다. 인장을 빼어주면서 옥새를 주면서 그런 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뒤는 내가 봐줄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러운 거죠. 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와 같은 영웅담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3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뒤에 가서 보게 되는 요셉과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셔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제 이제 수요예배 때 심정 목사님 그 본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상대방을 배려한다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누구부터 생각하냐면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정 상한 이 그런 모든 일들,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기분이 나쁘게 되고 이 모든 중심이 뭐냐면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고 나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고 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먼저는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대방을 입장을 좀 생각해 주면 조금 이 갈등이 좀 해소가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야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그랬어요. 편애. 왜 편애할까요? 왜 나머지 그 11 형제가 있는데 그 11 형제는 다 제쳐두고 요셉만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걸까요? 누가 나왔어요? 라헬이 나왔어요. 라헬이.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잖아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남긴 자식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플까요? 10손가락 중에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프지요? 새끼 손가락이요? 왜요? 어떤 손가락이 더 아프냐면 상처난 손가락이 더 아파요. 깨물면. 건강한 손가락은 깨물어도 안 아픈데 상처가 있는 상처기가 난 그 손가락 깨물면 더 아파요. 요셉의 입장이 그런 거죠.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 없는 자식인 거고 더 나가서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더 아픈 거죠. 더 잘해주게 되는 거고. 근데 형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조금은 되는데 이해가 조금은 되잖아요. 조금은.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형들의 입장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쟤는 엄마 없으니까.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까. 나는 우리들은 들에 나갔다가 일하고 오면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아유 피곤하지 힘들었지 그러는데 쟤는 엄마가 없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편애하게 됐을 때 형들이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그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색동옷 입어 채색옷 입혀주고 또 아버지가 먹을 걸 줘도 나한테는 더 많은 걸 주고 하게 되니까 형들이 나를 시기하는 거, 형들이 나를 질투하는 거,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조금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지잖아요 관계가. 그런데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형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아버지는 저놈의 자식만 저렇게 이뻐할까? 미운 거예요. 요셉의 입장도 그러면 형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나만 사랑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이 갈등의 요인이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갈등하는 이 형제들 간의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에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여종들의 그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될 때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이 아버지가 그대로 쉬운 표현으로 고자질했대요. 고자질. 여러분 잘 보세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했대요. 누가 나쁠까요? 잘못한 형들이 나빠요? 고자질한 요셉이 나빠요? 누가 더 나빠요? 잘못한 형들이 더 나쁘죠. 잘못을 안 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형들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이 뭐냐면 양을 치는 상태에서 잘못이니까 어떤 잘못일까요? 형들이 아버지 몰래 양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 팔아먹은 거 가지고 술 마실 수 있고 그 팔아먹은 거 가지고 자기들 용돈으로 몰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양들을 치면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 잘못을 요셉이 봤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이릅니다. 그러면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고자질이고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직한 거죠. 정직. 형들이 잘못한 것을 봤는데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그 양을 팔아먹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한 그런 일들 그냥 눈 감아줄 수 없잖아요. 잘못한 건 맞는데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직하게 말하는 그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기 우월감을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요셉이 알 거니까 시기하는 걸 요셉이 알 거니까 그런 감정에서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고자질하는 그런 고자질이 되는 거죠. 요셉은 정직하게 말했을까요? 고자질했을까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왜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만 사랑할까 하는 그게 이 요셉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런 요셉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속에서 나도 가만히 안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건 고자질이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 내 속에 있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잘못한 것을 더 부풀리게 되는 거고 그 부풀려서 자기는 더 아버지 난 그런 사람 형들하고 틀려요. 자기를 좀 구별하고 자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형제들 간에 한 핏줄인데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형제의 관계가 서로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예요. 형제간에 반목하게 된 갈등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요셉만을 더 편애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남기고 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더 편애하게 되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도 보면 여기 뒷성이 나와요. 누구보다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편애를 당했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에서만 사랑했잖아요. 그때 왜 우리 아버지는 공정하지 못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 다음에 자식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2명의 아들 낳고는 야곱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들도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반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반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이삭의 편애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게 또 대물림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형제들 간에 반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꿈자랑입니다. 꿈자랑. 두 번 꿈을 꾸죠. 그 첫 번째 꿈의 내용이 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11개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태도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의미를 다 17살이니까 그 의미를 다 알잖아요. 꿈의 내용이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내가 형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다. 이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이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얘기해요? 막 자랑질하는 거죠. 자랑질. 그러니까 형들이 발끈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단 말이냐? 형들이 발끈해요. 화내요. 하나님이 또 두 번째 꿈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성경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꾸니 형들에게 가서 또 자랑합니다. 처음에 꾼 꿈에 대해서 형들이 발끈했어요. 화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오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또 꿈을 주셨다. 이번엔 다른 꿈이다.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엄마도 나한테 절한다. 갈등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말에 따라서 관계가 틀려져요. 그럼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걸 이야기해. 신앙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뭘로 깨트리느냐? 뭘로 깨트릴까요? 말로 깨트려. 말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을 때 뭘로 나오냐? 말로 나오잖아요. 말.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 분노,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하면 이게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아직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요셉이 의롭고 정결하고 성숙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게 되는 거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고 아무리 정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정직은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 정직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들을 고자질해서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는 요셉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질투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꿈 이야기했을 때 아 그랬구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발끈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처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안에서 치유되지 않을까요? 나도 역시 똑같이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악센트가 어디에 있느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마음, 감정 가지게 되면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고 틀어지게 되면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의 온도, 차갑게, 아주 쌀쌀맞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의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온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주면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거죠. 근데 차갑고 쌀쌀맞게 거기다 얼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은 긴장하게 되는 그런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은요 던지는 게 아닙니다.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말은 담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마음. 요셉은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만들어져요? 창세기 48장, 49장, 50장 가서 만들어져요.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실제는 팔린 건데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 상황은 형들이 판 건데 죽으라고 판 건데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형들의 그 미움, 그 죄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를 앞서서 이들을 살리라고. 요셉은요, 국무총리에 올라간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 그래야 이런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요셉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보세요. 끝난다고 하면서 길어졌는데 요셉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뒤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모함도 당하고 죽을 위기에도 빠지게 되고 죽어 마땅한 건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형들은 몰라요. 죽은 줄 알았고 팔려갔으니까 이제 인연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다 요셉이 겪어낸 다음에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누가 먼저 다듬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다듬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다듬어줘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편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교회 안에서 편하게 말하시는 관계가 돼야 돼요. 편하게. 목장 안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감추고 내 부끄러움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허물을 이야기하고 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자존심 상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을 들었을 때에 비웃고 조롱하고 뒤가 남에게서 이야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될 때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할게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감정이 매우 상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개를 했으면 감정이 상하니까 5개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해,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다 하고 그 10개를 그냥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갑절로 채워주세요. 갑절. 와,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옳은 길에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찬송의 고백 가운데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집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말과 행동에 분을 보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셉에게서 나온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우월감이 아니라,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옳은 길 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당한 상황들, 내가 당한 처지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끊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